오늘은 일곱 단어의 비밀 38번째 시간으로서 에트 6강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에트 구원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사도들이 가르친 에트 구원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에트 구원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3절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공부를 하면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이 잘못되면 마지막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러면서 불과 유황못으로 타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도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서 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구원론으로 성경을 정립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고 초보적인 저세 말씀에 해당하는 그런 기독교의 이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는 초보적인 저세 말씀만 붙잡고 그런 말씀들만 모아서 교리와 신학을 만들어 놓은 그러한 틀에 갇혀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도 신학을 공부할 때, 또 전도사 때, 또 목사로, 선교사로 영적으로 어린 아이 단계에 있을 때는 그런 구원론에 많은 은혜를 받고 참 저도 열심히 그렇게 같은 구원론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해 가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중요한 본문들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본문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셨고 말씀 전파자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선교사가 뭔지, 주의 종이 뭔지, 아무것도 모를 때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또 직접 음성으로, 환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저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참 놀랍습니다. 그때부터 다른 은사나 영적 체험들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초점을 맞추게 하신 것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했어요. 성경을 알고 싶은데 성경을 다루는 시간보다 신학자들이 신학적인 교리와 이론 이런 걸 더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참 답답했어요. 안타깝고. 그럼 저 성경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신학 책들 읽고 그 레포트 쓰고 하려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동기들 식당으로 가서 우리 백석에서 공부할 때도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저도 물론 같이 가서 밥도 먹고 했지만 어떤 때는
그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그 시간에 밥 먹는 시간에 앉아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성경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신학 공부를 뭐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뭐 선교지는 뭐 신학책 한 번도 가져갈 수가 없는 그런 깊은 오지였기 때문에 성경책 하나밖에 없었죠. 거기서 신학책을 공부한 게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계속 읽는데 이 구원에 관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의 배운 적이 없는 그런 말씀들이 많은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교수님들도 없고, 그래서 참 답답한 마음으로 오랜 시간 이런 본문들을 붙잡고 고민할 수 있는, 끙끙거리며 씨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본문들, 어려운 본문들, 구원에 관한 중요한 본문들이 하나하나씩 성경 전체 속에서 이게 구약과 신약이 또 예수님과 사도들의 복음이 서로 연결되면서 하나하나씩 풀어질 때 정말 이 속에서 폭죽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사람들은 한 명도 속 시원하게 답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성령님은 너무나 명쾌하게 이런 중요한 본문들을, 구원에 관한 이러한 중요한 본문들을 하나하나씩 풀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죠. 그 기쁨은. 오늘 본문도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제가 7단어의 비밀에서 다루고 있는 많은 이 본문들이 일반 목회자들도 사실 좀 힘들어하는 본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일반 성도들은 어디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설교가 많을 거예요. 그런 본문들이 많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거의 뭐 다루지 않는 그런 본문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한 본문들이 다 구원과 관련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초보적인 저세 말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책으로, 많은 설교로, 유튜브나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전파하고 있고 책으로 써놨고 다 했어요. 그러나 지금 7단어의 비밀을 통해서 제가 나누고 있는 이런 말씀들은 거의 언급된 경우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교회나 신학교에서 금지시하는 그런 본문들이 많아요. 신학생들이 질문하면 질문하지 말라고 하고, 성도들이 질문하면 목회자들이 이런 본문은 질문하지 말라고 그냥 믿기만 하라고, 이런 본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누가 가르쳐 주신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최고의 교수님이다. 전 세계 신학 박박사들을 다 모아놔도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신학 박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분적인 것밖에 모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이 다른 교회론도 아니고 종말론도 아니고 신론도 아니에요. 기독론도 아니에요. 구원론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까? 이건 어떤 루터나 칼빈이나 웨슬리나 신학자가 말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에 관해서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우리가 구원을 얘기하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 말씀들을 다 공부를 하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신학자가 많지 않죠. 그런 교리와 신학, 그런 구원론이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에트 구원론이 왜 중요하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론이구나.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이구나. 이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읽고 중간만 읽고 결론을 내려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오해가 생기는 거죠. 특히 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듣고 부분만 똑 잘라가지고 얘기하면 저 설교 이단이 하는 설교 같아. 이렇게 이상한 설교자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글도 마찬가지고 더욱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알렙부터 타우까지 에크에서 에이스까지 처음에서 끝까지 전체를 보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7단어의 비밀 2강, 3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은 젖의 말씀이 있고 밥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초보적인 초신자들이, 불신자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먹는 젖의 말씀에 관한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 이렇게 어려운 단단한 바울이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빌립보서 2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런 말씀들, 내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내가 버림을 받을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있다. 고린도서 9장 27절에서 말하는 바울의 이런 본문들, 이런 건 정말 어려운 본문이죠.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본문 배경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이 성경을 볼 때, 특히 이 사복음서를 볼 때 잘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제자들이 있고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말 목회자, 신학자, 성도 다 포함해서 우리가 무리가 되면 안 돼요. 제자가 돼요. 제자. 그런데 제자는 누구냐?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제자는 내 생명까지 예수님을 위해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할렐루야. 제자 훈련 하는데 교회에서 일꾼 키우는 게 제자가 아니에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를 기업처럼 막 키워가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에서 일 잘하는 일꾼을 키우는 게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이런 사람을 만드는 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게 제자지, 교회에서 일 잘하는 사람 만드는 게 제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잘한다, 이게 잘 봐야 돼요. 누가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건지. 신앙생활 잘하는 거하고 진짜 제자가 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누가 예수님께 나옵니까? 제자들이 나와요.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참 제자들이 뭘 알고 싶었는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오리까? 주의 임하심 재림이죠. 세상 끝 종말이죠. 그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참 중요한 질문을 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궁금하죠, 여러분도?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절대 진리예요, 절대 진리.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에 창세기부터 이 말하는 사람이
뱀이 말하기도 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뱀이 말하는 거는. 거짓 선지자가 말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성령이 이르시되 이러면 절대 진리입니다. 어떤 누구도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도 아무리 큰 대형교회 목사님도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말을 하면 다른 복음이에요. 바로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절대 진리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일 먼저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마지막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두 길을 얘기하시고 나서 바로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바울은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개들이라고 했어요. 개들. 개들을 조심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사람에는 목사도 들어있고 신학자도 들어있고 신학 교수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교회로 신학교로 선교단체로 기도원으로 들어온다고 이미 성경은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이 시대도 많이 들어와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걸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아주 교묘하게 자기 정체를 감추고 아주 비스무리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절대 이걸 분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수만 명의 성도들을 미혹해서 자기를 그리스도다, 자기가 재림한 그리스도다, 자기가 성령이다, 이렇게 자기가 예수다,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미혹에 이어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끝이 아닌 거죠. 이거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있냐? 9절. 그때에 사람들이 아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뭐 할 것이다? 죽일 것이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 사람들 조심해야 돼. 세상에는 막 이렇게 막 시끌벅적하고 막 지진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난리법석이 있을 거야. 근데 아직 끝은 아니야. 그냥 시작이야. 계속 될 거야. 그런 일들은. 그런데 조심할 거는 사람들이야.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야?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거야. 그리고 너희가 죽임을 당할 거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죠. 사도 요한만 독약을 먹이고 별짓을 다 하고 죽이려고 해도 안 죽으니까 반모섬으로 유배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기록하고 거기서 죽은 거죠.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은 거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바울은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고 결국은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환난을 받고 순교를 당하냐? 누구 때문에 그러냐? 무엇 때문에 그러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죄를 범해서 살인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지금 기독교가 점점 왕따가 되고 있고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원래 그래요. 복음이라는 것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그 빛을 비추면 비출수록 뭐예요? 어둠이 그걸 덮어버리려고 더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때 모든 게 막 잘 되고 이런 건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고난과 핍박이 많이 있는 거, 이게 정상인 거예요. 모든 민족이라고 예수님이, 모든 민족, 어떤 민족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 세상 전체가, 요한복음 1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빛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흑암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과 어둠의 싸움이에요, 세상은.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에게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이게 사역이에요, 이게. 영혼을 구원하는 거. 교회는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교회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다 그런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러한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어때요? 어둠과 타협을 해버리죠.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빛을 꺼버리고, 아이고 나도 어둠이야. 나도 너희들과 한패야. 나도 너희들과 같은 팀이야. 그러면서 뭐예요? 세상과 타협해버립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배반이라고 그래요. 배신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믿음을 버린다. 믿음을 떠난다.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우리가 한국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신사참배 때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우상 숭배자들은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불과 유황못에 들어간다고 했죠. 일본 천황을 왜 우리가 숭배를 합니까? 왜 우리가 절을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총칼을 들이대니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요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신사참배, 이거 우상숭배 아니다. 하자. 다수가 다 그렇게 동의를 하고 목사님들이 앞서서 신사참배하고 교회들 성도들도 다 신사참배하고 다수가. 거기서 순교당한 사람들 몇 명 안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칼이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이 총칼보다 더 무서워요. 돈으로 싹 마귀가 미혹하면 돈 앞에 다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양심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 앞에 9절이죠? 그때에 9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고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게 된다. 너희가 제자들이. 그때에 어떻게 된다?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어떻게 된다?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실족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제대로 신앙을 지키는 게 쉽다 어렵다? 제대로 끝까지 목숨 걸고 신앙 지키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이렇게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막 죽이고 이럴 때 뭐예요? 그때 배반한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와 똑같습니다.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을 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마치 하면서 7가지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창세기 1장 1절에 7단어로 되어 있고 마태복음 13장에도 7가지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밭의 비유예요. 이 말씀도 똑같아요. 11절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적다 많다. 많다. 실족하는 사람이 적다 많다. 많다.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학자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절대 진리예요. 절대 진리.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는데 적은 사람이 미혹된다.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 보세요. 법이 아니죠. 권력이 있으면 법은 두 번째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막 정의감이 불타가지고 불의를 보면 막 못 참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법이 있는데 왜 당신이 나서냐. 정말 법이 평등합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러냐 이거죠. 같은 잘못을 했을 때도 정말 권력이 있고 돈이 많고 이런 정치인, 기업인 이런 분들은 잘못을 해도 유명한 변호사를 사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돼버려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불법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불법이. 억울한 사람이 억울한 일 당하는 거.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얼마나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억울한 일 없도록 하는 걸 정의를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점점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서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부관계 부부가 부부를 죽이고 여자친구를 죽이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신앙생활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믿음을 지키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게 승리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한번 창세기부터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봐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성경 전체가 지금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이미 하나님은 아담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후에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적 흐름, 역사적 흐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과거 역사를 다시 기록하게 하는데 그 기록 목적이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도 그냥 보면 천지창조에 대한 말씀인 것 같지만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다 감춰져 있다. 천국 복음은 철저히 감춰져 있다. 이런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단어가 바로 에이스 텔로스입니다. 에이스, 에크 피스티오스
에이스 피스틴,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까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에크와 에이스로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끝까지 이 믿음의 에트를 가르쳤죠. 여기서 에이스 텔로스가 바로 끝까지, 에이스가 끝을 말한다고 했죠. 텔로스 끝까지. 에이스는 전치사로서 뭐뭇으로, 뭐뭇 안으로, 뭐뭇을 향하여, 뭐뭇을 위하여. 텔로스는 끝, 결론, 마침, 목표, 목적, 이런 뜻입니다.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끝까지 이 구원의 여정이 있는데,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마귀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짐승과 음료는 어떻습니까? 이 큰 용은, 이 용들은 끊임없이, 이 용과 이 짐승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많은 사람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지 못하도록, 인내하지 못하도록,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호대 휘포메이나스. 그러나 견디는 그 사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휘포메노에 대해서 남아있다, 기다리다, 견디다, 참다, 버티다, 견고히 서다, 인내, 견디다, 인내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느냐? 끝까지 버티는 사람,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 끝까지 이런 환난과 핍박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속지 않고, 그 환난의 핍박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후토스 소데세타이. 그가 구원을 받는다. 그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 그렇게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순교에 목을 내놓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런 복음을 우리가 명확하게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살기 위해서. 영생을 버리고 순간 살려고 목숨 구걸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신앙이 아니죠. 이건 복음이 아니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봐도 어떻습니까? 다수의 목회자들이 이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자, 신사 참배하자, 이렇게 회의를 하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 상황이 딱 닥치면 장담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아주 명확하게 새겨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목숨같이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이렇게 마음에,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놓고, 이렇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주 여유가 있을 때, 아직 평안할 때, 아직 그러한 핍박에 오지 않았을 때, 이럴 때 밤낮으로 바울처럼 말씀을 가르쳐서 이렇게 철저히 마음에 새기게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때요? 이 말씀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공부도 안 하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냥 대충 읽고 지나가 버리면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이렇게 철저히 바르게 명확하게 공부를 해놔야 그 상황이 왔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는 거죠.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 본문들이 다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지키고 버티고, 이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동태로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지적으로 신앙의 열매로, 신앙의 결단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것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린 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능동태로 너희가 견뎌야 된다. 예수님도 십자가 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졌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다 능동태로 견뎌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살과 피를 흘릴 때 하나님이 하나도 안 아프게 해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픔을 다 견뎌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환난과 핍박을 할 때 그냥 하나도 안 아프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신사참배를 안 해서 고문을 받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얼마나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보잖아요. 톱으로 켤지라도 우리는 부활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 이게 구약의 신앙인들이에요. 누가복음 8장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이 천국 비유가 7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도 그 본문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예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서 또 2단어가 나오죠. 중요한 단어. 지키다, 인내하다. 지키다, 인내하다. 인내로 결실하다. 요거 다 지키다, 인내로 결실하다. 요거 다 능동태입니다. 그냥 수동태로 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적 결단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을 지키는 거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이 환난과 핍박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환난과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떠냐? 인내로 결실하는 게 뭐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엄청난 핍박을 하고, 일본이 신사참배로 엄청난 핍박을 하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점점 동성애로 다양한 정책들을 가지고 아주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멸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거예요. 끝까지 인내로서 그 결실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토부의 땅이라는 거예요. 일곱 단어의 비밀 학원에서 76페이지 보면 제가 이 본문을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길가와 돌밭, 가시밭, 좋은 땅, 이 4가지를 싹 정리를 했습니다. 도표로 아주 한눈에 보게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4가지 밭 모두가 말씀을 듣고 이게 다 4가지가 반복됩니다. 다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길가는 문제가 뭐냐?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았다. 마태복음 13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 4장은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았다. 말씀을 받았는데 어때요?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은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았다. 너무나 명확하죠? 자,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돌밭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과 박해로 넘어지는 자다. 뭐가 옵니까? 환난과 박해가 온다. 말씀을 받았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든 게 평안하고 잘 되는 게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돌밭은 뭐다? 넘어지는 자다. 마가복음 4장도 환난과 박해로 넘어지는 자다. 누가복음 8장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다. 요 잠깐 믿다. 이게 중요하죠. 믿음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믿었어요. 그런데 잠깐 믿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뭐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4장 말씀과 지금 다른 말씀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똑같은 복음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런데도 엉뚱한 구원론을 말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가시밭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와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것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왜 선교사로 헌신하지 못하고, 왜 교회를 개척하지 못하고, 왜 사역자로 순종하지 못합니까? 아유, 사역자로 순종하고 선교사로 헌신하면 노후 보장도 없고 굶어 죽어. 내 자식은 사역자로 안 돼.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도 이러는 거예요. 참 심각한 믿음이죠. 그런 믿음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다고 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나도 헌신하지 않으려고 내 자식도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무슨 복음이고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다 쭉정이죠. 가짜죠. 절대 결실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8장 가시밭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마가복음 4장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으로 결실하지 못한다. 누가복음 8장 지내는 중에 말씀을 들은 자가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요게 가시밭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그 말씀을 듣고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환난과 핍박과 순교의 순간이 와도 인내로 결실하는 자. 요게 좋은 땅입니다. 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적인.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그 앞에 예수님이 이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와 네 가지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4절 보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막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가지 땅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지금 예수님께 누가 왔다고요? 제자들이 왔다. 예수님이 10절에 예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뭐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으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 누가복음 8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했지만 마태복음에는 뭐예요?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똑같은 거죠. 이 비밀을, 천국 복음은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비밀이에요. 이걸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못 깨달아요. 참 놀랍습니다.
이게 못 깨달아요. 진짜 목숨 걸고 목숨 내걸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보여주고 깨달아지는데요. 참 못 깨닫습니다. 참 신기해요. 저도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많은 목회자들, 신학 박박사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참 놀랐습니다. 진짜 천국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요 많지 않아요. 지금도 보세요. 뭐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 대해서 뭐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제자들에게만 허락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들어요.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는다고 다 읽는 게 아니에요. 설교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마음과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1순위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걸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비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포칼립시스, 그걸 열쇠를 다 열어서 돌려줘야 이게 열리는 거예요. 수박 껍데기 먹고 수박 먹었다고 하면 수박 먹은 게 아니죠. 성경에 문자로 기록된 이 말씀들을 신학적으로, 지식으로, 이론으로 이해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죠.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에트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도 에트의 구원론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전체에서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저세 말씀, 초보적인 불신자를 향한 구원의 말씀, 초보자를 향한 구원의 말씀, 중직자들, 신학자들, 사역자들을 위한 이 구원의 말씀까지, 단단한 말씀까지, 저세 말씀에서 단단한 말씀까지 성경 전체를 이해를 하고 이 구원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영적 성장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단계를 넘어서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에트 구원론을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영접하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어떻습니까?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로 시작하죠. 영접하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온다는데, 그때 견디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 숭배하고 떠나버리면, 잠깐 믿다가 배반해버리면 믿지 않는 거죠. 그게 불신앙이죠. 그럼 이긴 게 아니죠. 지는 거죠. 물론 우리도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최후 승리,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바울은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 선한 싸움이 이런 치열한 싸움을 다 싸웠다는 거예요. 그 많은 그러한 위협과 핍박과 고난을 견디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고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 은혜와 심판을 가르치며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는 곳입니다. 신앙을 지키도록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교회들을 향해 성경에 준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구원에 관해 바르게 깨닫지 못하게 되면 교회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 명백합니다. 성경은 그걸 경고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도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될 것이다 말하고 나서 4가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4장, 25장에서 4가지 천국 비유를 말씀해요.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슬플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너희는 천국문 밖에서 슬플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유황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영생에, 이렇게 하면 지옥에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자,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고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교리를 공부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되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신학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했으면 정말 이게 그러한가, 뭐 해야 돼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해요. 특히 목회자들,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만 공부하고 끝나는 줄 알아요. 성경을 먼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신학을 먼저 공부하니까 다 이게 다수가 다 눈이 머는 거예요. 자기가 속한 신학교의 교리가 절대 진리인 줄 알고 눈이 머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만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이 다른 말을 하고 있어도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나면 신학을 공부할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신학을 먼저 공부해버리니까 뭐예요? 그 틀의 관점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읽으니까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구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신학 뭘 공부해도, 신학 뭘 공부해도, 교리와 신학 뭘 공부해도 정말 성경이 그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증명이 돼야 돼요. 이건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밤낮으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선하님과 1대1로